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가정 가운데 평강의 축복으로 강건한 은혜로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요즘 꽃이 피는 아주 좋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계절이 있는 이 땅에서 살게 하신 것이 큰 축복인 것 같아요. 1년 내내 덥고 1년 내내 추우면 너무 지루할 것 같아요. 근데 추운 겨울, 따뜻한 봄날, 힘든 여름, 또 시원한 가을, 또 추운 겨울, 이렇게 사계절 있는 대한민국에서 산다는 게 큰 축복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많이 느끼시는 좋은 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는 곳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아주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어요. 여기 저기 축제들을 열면서 그동안 답답해 하면서 코로나를 지내왔는데 이제 가슴을 활짝 피고 꽃놀이 하느냐고 전국이 아주 난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온교회 실버대학도 꽃놀이 오래간만에 코로나 이전엔 갔었는데 코로나 끝나고 올해 처음으로 소풍을 가기로 했어요. 문경세제 또 수안보 벚꽃길 가서 꽃 구경하려고 실버대 소풍을 갑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가 자유로웠죠. 그런데 코로나가 2019년에 터지고 나서 모든 것이 올 수도 없댔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사태 속에서 코로나를 잘 이겨내기 위해서 질병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방송을 통해서 계속 홍보하던 권면하던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들이 뭔가 하면 모이지 말아라, 흩어져라. 우리가 아는 속담은 흩어지면 죽고 모이면 산다. 단결을 강조하기 위해서 흩어지면 죽고 모이면 산다, 그런 말을 평생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듣도 보지도 못한 말을 듣기 시작했어요. 모이면 죽고 흩어지면 사니까 모이지 말아라, 거리 두기를 해라, 될 수 있으면 사람을 만나지 말아라, 또 말할 때도 마스크 쓰고 대화를 해라, 그리고 접촉하면 코로나가 전염되니까 될 수 있으면 접촉하지 말아라, 사람을 만났으면 알코올로 손을 싹 씻고 집으로 돌아와라. 사실 우리가 전에 해오던 생활 양태와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우리가 2020년부터 21년, 22년, 23년, 작년까지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들으면서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지나왔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교회도 정부의 방침에 보조를 맞춰서 교회도 움직였어요. 그래서 거리두기 예배, 교회에 나오는 성도님들이 의자 간격을 띄고 또 한 의자에 양쪽에 두 분씩만 앉고 거리두기를 띄엄띄엄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온라인 예배를 드렸죠. 온라인으로 유튜브 예배 생중계를 하니까 함께 모이면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니까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러면서 코로나 터지고 우리 교회도 유튜브로 예배 중계를 시작해서 지금도 온라인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교회 활동을 다 멈췄죠. 모이면 전염 확률이 높아지니까 함께 모여서 밀접하게 교제하면서 활동하던 모든 활동들을 다 멈췄습니다. 이렇게 교회도 사회도 코로나 사태를 잘 견뎌내기 위해서 전에 하지 않던 여러 가지 생각들과 행동을 한 3, 4년 동안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들의 생활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온라인 쇼핑을 당연시 하게 되었어요.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분들이나 쿠팡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하는 거예요. 그냥 쿠팡은 이제 국민 기업이 되어진 것 같아요. 오늘 주문하면 내일 바로 오니까, 또 저녁 때 주문하면 새벽에 배송을 하니까, 제가 새벽에 교회 오다 보면 쿠팡 차들이 이 아파트를 헤집고 다녀요. 그래서 쿠팡 모르면 간첩, 쿠팡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쿠팡을 통해서 온갖 것을 다 주문을 해요. 지난주에 여선교회가 황금 돈가스 사업을 했는데, 옛날에는 여선교회 회원들이 모여서 장 보러 갔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내내 쿠팡을 통해서 교회 앞에 뭐가 계속 날라오는 거예요. 새벽에 와보면 뭐가 턱 놓여있고 뭐가 턱 놓여있고, 일주일 내내 그거 갖다가 하늘마루에 열심히 놓느냐고 아주 바빴습니다. 이렇게 쿠팡을 통해서 또 다른 온라인 매체 구매를 하면 다른 여러 운송업체를 통해서 물건 구매하는 게 아주 자연스럽게 되는 그런 변화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식당에 가면 옛날에는 그 데스크에 그 한 사람이 딱 기다리고 있어서 주문을 받든지 찾아와서 주문을 하든지 그랬잖아요. 요즘은요, 식당에 가면 데스크에 아무도 없어요. 테이블에 딱 가면 모니터 하나씩, 조그만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럼 그 모니터 가지고 주문을 하고 거기에서 카드 결제까지 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있으면 음식 배달 로봇이 뒤 하고 옆에 와서 서요. 그러면 그거 들어서 놓고, 밥 먹고 나면 또 버튼 누르면 그게 음식 로봇이 오면 그릇을 놓고, 될 수 있으면 사람과 접촉하지 않도록 그런 그 음식 배달 로봇 가게가 점점 더 많아져 가고 있어요. 어느 때가 되면 주방에만 사람이 있고, 또 어느 때가 되면 아예 주방에도 사람이 없을 거예요. 주방 로봇도 생겼죠. 그래서 시험적으로 어느 학교에서 조리하는 로봇이, 뜨거운 기름 튀기는 음식들은 이제 로봇이 조리를 시작했어요. 시범적으로. 그게 전국으로 곧 확대될 것입니다. 이렇게 비대면 또 로봇,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 속으로 지금 깊숙이 들어오는 변화가 생기고 있어요. 또 무인 편의점들이 여기저기 생깁니다. 여기 상가에도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가 생겼죠. 그래서 거기에 가면 점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다들 맛있게 저렴하게 그 아이스크림을 사다 먹습니다. 제가 지리산 성삼재에 갔는데 거기에서 6시 전에 컵라면을 사 먹었어요. 그리고 석양 지는 것을 보고 나서 다시 편의점에 가서 무엇을 사려고 갔더니 6시 전에는 사람이 있었는데 6시 후에 가니까 사람이 없어요. 문도 다 닫혀 있어요. 그런데 영업은 해요. 어떻게 하느냐? 카드를 딱 찍으면 문이 열려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물건을 구입해서 그 데스크에 가서 바코드를 딱 찍으면 카드 결제하라고 메시지가 나와요. 그럼 카드 결제를 하면 그때 문이 딱 열려요. 그런데 물건을 들고 그냥 나가려고 한다. 그럼 문이 절대 안 열려. 계속 시도하면 카드 결제하라고 메시지가 자꾸 나와. 계속 나가려고 하면 자동으로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차가 출동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무인 편의점이 밤에 운영되는데 이제 전국의 무인 편의점으로 바뀔 거예요. 앞으로 큰 마트에 가면 점원이 하나도 없이 그냥 물건 들고 자동 결제하는 그 시스템으로 변할 거예요. 이미 미국의 아마존은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못하고, 또 그게 확산이 덜 되는 것은 국가에서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자 이 취업률이 떨어지니까 지금 막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할 수 있는데 정부에서 허락을 안 해서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요. 이 코로나 거쳐오면서 아주 우리들의 생활이 너무너무나 많이 변했어요. 그러면 교회는 바뀌지 않았냐? 교회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가 일어나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코로나 전에 교회에 나오던 성도들 가운데 20, 30%가 코로나 끝났는데도 교회로 돌아오지 않아요. 이제 교회 나와도 코로나 아무 문제 없는데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성도들이 많이 전국에 우리 개신교 20, 30% 돌아오지 않습니다. 천주교도 마찬가지고요, 불교도 마찬가지, 모든 종교 20, 30%가 자기들의 신앙 생활하던 곳으로 돌아오지 않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의 부분으로 받아들여진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특별히 바쁜 날이 있으면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고 바쁜 일을 하는, 자연스럽게 하는. 옛날에는요, 그렇게 하면 이거 죄 짓는 게 아닌가, 교회 가서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데 깨림직한 마음이 있는데 3, 4년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런 죄책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 드려도 예배 드렸다고 느껴지고 편안하고 안 드린 것보다는 낫다, 그런 생각이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성도가 생겼어요. 가나안 성도가 뭐냐? 안 나가, 거꾸로 가나안.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도 나는 크리스찬. 넌 크리스찬이야. I am 크리스찬. 안 나가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이 교회 저 교회 가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교회 너무나 문제 많은 교회 많어. 그냥 아주 교회 가면 나를 속썩이는 인간들도 많어. 집에 온라인 예배 드리면 그 속썩이는 인간들 안 만나고 스트레스 안 받고 나 혼자 편안하게 하나님과 만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가나안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제가 대신방 하기 전에 다른 교회 목사님이 대신방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대신방을 하는데 신방을 받으려고 하는 성도들이 별로 없어요. 이번 주에 한 2가정 대신방 했나?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그러네. 그러고 이제 저희가 대신방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도 똑같아요. 지난주에 3가정 대신방에서 하루는 1가정, 하루는 2가정. 우리도 똑같더라고요. 그럼 대교회, 큰 교회는 다르냐? 아니요, 큰 교회도 똑같아요. 옛날하고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왜 그렇게 바뀌었느냐? 낮에 집에 있는 분이 없더라고. 다 직장 다니셔. 건강한 분은 다 직장 다니셔. 어디로 다니든지 60이 넘어도 건강한 분은 다 어딘가 직장을 다니고 계시더라고요. 집에 계신 분들은 70이 넘으셨든지 60이 넘어서 몸이 좀 안 좋은 분들은 집에 계신 거죠. 그런데 건강한 분들은 다 어디론가 직장 생활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교회 권사님 어머님 그 요양병원에 입원하셔서 신방을 갔는데 병실까지 못 가요. 갔더니 현관 로비 1층 로비에
들어가기 전에 코로나 검사, 그 코로나 그 검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 코에 이렇게 집어넣는 거, 그것까지 지금 검사해요. 그래서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로비에서 기다리시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예 침대채로 모시고 내려오더구만요. 침대채로 1층에 모시고 와가지고 1층에 이렇게 칸막이를 치고 거기에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병실까지, 옛날에는 자유롭게 병실에 가서 제가 기도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을지대학병원에 한 권사님 입원할 때는 제가 새벽 예배 마치고 매일 여기 가차우니까 걸어가서 기도해 드리고 돌아오고.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여러 가지로 바뀌어진 그러한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세상도 변하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그 영역도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나타났는데, 신앙생활 영역에 나타난 변화는 사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신앙생활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저는 이것을 코로나 후유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 후유증의 증상은요, 그냥 우리가 바쁘다고 치부할 수 없는 병리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지금의 병리적인 신앙생활의 형태는 단호하게 끊고 세상의 조류를 거슬러 올라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되찾아야 된다.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의 조류를 쫓아가지 말라는 거죠.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을 찾아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본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면 사도행전 말씀에 두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그 초기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본받기 위해서 열심히 2000년 동안 기독교가 노력을 해왔어요. 그 방향으로 우리들의 신앙의 길은 가야 됩니다. 세상의 흐름대로 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초기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방향으로 우리들의 좌표를 설정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기 본문 말씀 속에서 지금 세상의 변화된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말씀 사도행전 2장 46절의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시죠. 날마다 마음을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어디에 모이기를 힘썼다? 교회에 모이기를 힘썼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는 거죠. 날마다 성전에 모여 그들이 열심히 함께 모일 때 그들은 뜨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어요. 날마다 교회에 나오면 어떤 일이 생겨날까요? 날마다 교회에 나오면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해요. 날마다 교회에 나오면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날마다 교회에 나오면 신앙생활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어떤 곳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교회는 매일,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매일 새벽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수요일 날 또 예배를 드려요. 교회는 매일 예배 모임이 있죠. 열심히 교회 나와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또 교회는 무엇하는 곳입니까? 기도하는 곳이에요. 많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시간 날 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을 때, 갈급할 때 교회로 나와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장소, 그 장소가 교회죠. 이 공간을 많은 성도들의 기도의 소리가 채우고 있는 공간이 여러분들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이 공간입니다. 또 교회는 어떤 곳이냐? 말씀을 배우는 곳이에요. 교회 나오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죠.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울 수 있어요. 또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한 믿음의 간증을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는 그러한 영적인 교제의 장소, 그 장소가 교회인 거죠. 또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사랑을 세상을 향해서 실천하는 장소, 그 장소가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런 교회에 우리가 매일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듣고 믿음의 식구들을 한 번 더 만나고 서로 힘을 합쳐서 주님의 사랑을 세상 속에 실천해 나가는 일을 하고, 그러면 우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람은요, 무엇인가 영향을 받는 존재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 내가 하는 일에 따라서 또 영향을 받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그런 말 하잖아요. 친구 잘 사귀라.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친구를 잘 사귀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 사람한테 영향을 받으니까. 좋은 친구를 만나면 좋은 영향을 받지만 나쁜 친구를 만나면 그 나쁜 영향을 받아서 삐딱한 길로 갈 수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누구를 만나는 애에 따라서 내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를 생각해 보세요. 서로 다른 청춘 남녀가 사랑에 눈이 멀어 결혼을 하죠. 그리고 사랑의 콩깍지가 벗겨지면 아우, 세상에 이렇게 다른 사람을 내가 만났네. 아이고, 이거 뒤로 물릴 수도 없고 큰일 났네. 아니, 치약을 짜면 그냥 왜 가운데를 푹 쥐고 짜? 좀 아래부터 짜지. 서로 너무나 다른 거예요. 아니, 물을 먹으면 그 컵을 좀 저기 갖다가 깨끗이 씻지. 그냥 방에서 물 먹고 방에다 놓고 그냥 나가. 아우, 저 인간 저거 어떡하나? 그러면서 너무 다르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은요, 이제 닮아가는 거예요. 그냥 이해하고 그러려니 하고, 아이 그래, 중간 짜라. 나는 밑에부터 말아 올라가리라. 그러다 보면 또 중간 푹 짜던 인간이 아유, 밑에부터 말아 올라가니까 깨끗하고 좋네. 그러면서 어느 순간 또 밑에부터 또 말아 올라가고, 그러면서 습관도 비슷해지고 생각도 비슷해지고 외모도 비슷해지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갈 때쯤 되면 아주 비슷한, 서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될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결혼 생활하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서로 영향을 평생 주고받는 거죠. 우리 사람들은요, 함께 살아가면 그렇게 닮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만나는 거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를 자꾸 만나느냐 참 중요하죠. 그리고 만나면
더 만나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들이에요. 오죽했으면 유행가 가사가 있겠습니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그런 노래 가사 있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그러면 자꾸만 보고 싶은 거예요. 교회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자꾸만 가고 싶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한 번 안 오고 두 번 안 오면 자꾸만 오기 싫어. 그러면 되겠습니까? 누구를 만나느냐,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시편 1편 말씀 우리가 암송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악인들을 만나지 않는 사람, 죄인들을 만나지 않는 사람, 오만한 자들을 만나지 않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로 열심히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제쳐두고 악인들이 있는 그곳으로 계속 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악한 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찾아가야 될 곳, 그것은 교회입니다. 교회.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문명이 어떻게 발달한다 할지라도 직접 내 두 발로 내 육체를 끌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찬양의 소리를 들으며 기도의 소리를 들으며 내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따뜻한 온기를 느끼고 영적인 임재하심을 교회에 나와서 체험하는 이 시간을 날마다 갖게 되면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삶에 고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그러면 교회에 나오세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새벽 예배에 나와서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고 열심히 교회에 나오시면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어요.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나와서 고2, 고3이 되었을 때 고3 되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았어요. 밤 10시 돼야 학교 끝나요.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안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밤 10시 되면 학교 끝나고 가방을 가지고 교회에 들렸다 집에 갔습니다. 밤 10시에 교회 가면 문이 닫혀 있어요. 현관문을 열고 2층으로 올라가는 샤시로 된 문을 삐거덕 열고 들어가면 등골이 괜히 땡겨요. 그리고 2층에 올라가서 어두침침한 문을 슥 열고 들어가면 뭔가 으시시했어요. 그리고 의자에 딱 앉아서 주여 기도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렇게 매일 제가 다니는 교회는 아니었지만 집에 가는 가까운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서 고등학교 3학년 시절을 보냈어요. 그리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한 번이라도 체험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달라져요.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나는 교회에 초대교회처럼 열심히 나가리라. 그러한 결심을 가지시고 주님을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